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입술로 고백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입술을 열어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고백드릴 수 없음도 은혜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놓친다면 아버지, 그것이 멸망임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해서 아버지께 드릴 거는 눈물입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면 참으로 은혜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이기에 오늘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행여라도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길 원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입술이 그죠? 살리는 독을 품어낼 수도 있고 죽이는 독을 품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요,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요, 그 영향력, 그 역사, 왜 내 입에서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죽이는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지금 뱉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뱉는 한마디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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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쌓이면 결국 귀신의 집이 내 혀에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여기까지 되십니까? 귀신의 집이 혀에 많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묵상해 봤어요. 그리고 저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축사 사역을 하고 이제 컨퍼런스를 할 때 영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또 멕시코로 오기도 하시고요. 또 이제 배 가운데 그런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고 최근에 어떤 집사님께서 누군가의 또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저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핸드폰 너머에서 그 집사님의 혀를 악한 영이 잡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냥 악한 영의 냄새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사님의 혀에 붙어있는 어둠의 권세야, 정체를 드러내라. 전화로 명령을 했을 때 막 기침을 하고 막 혀가 유선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 혀가 들락날락 하면서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혀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기침함에 떠나갈지어다. 근데 분리가 딱 되면서 어둠이 떠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축사사역 할 때 또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특히나 자기도 제어하지 못하는 분노를 통해서 막 입에서 막 쏟아붓고 있는 그 누군가를 예전에 치유 기도를 한 적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분도 명령했을 때 혀에서 어둠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얘를 죽여버릴 거야. 아, 죽이는 영이 혀를 장악하고 있구나. 내가 얘를 죽여버릴 거야. 너 자살해. 죽어. 너 하나 죽는다고 해서 누가 하나 깜짝하는 사람 없어. 죽어.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죽음의 영이라는 거죠. 그 혀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입을 열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 입이 딱 다물어지면서 막 안에서 요동치더니 웩 해서 떠나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귀신의 집이요, 우리 혀에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귀신의 집이 혀에 많은 이유와, 그쵸? 내가 그 귀신의 집이 혀에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 그걸 어떻게 할 때 이 귀신의 집이 내 혀에 집을 짓지 않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간증을 했지만 이러한 간증, 귀신이 누군가의 입을 잡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5장 8절 12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아멘. 악한 영이 입을 잡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원리를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12절에 이 말씀의 배경은요, 거라사 광인이라고요.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광인,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인이라고, 미쳤다.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요, 막 자기 몸을 해하고, 자기 몸을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했겠죠. 그리고 막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쇠고랑에 묶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발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얼마나 난폭한지 힘이 장사예요. 여러분, 그 안에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에 막 능력을 받아서 초인적인 힘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악한 영도요, 영적인 조직가 내 안을 장악해버린다면 초인적인 힘.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는 게, 그쵸, 일가족을 막 몰살해갖고 그 앞에 있는 포크레인이 이렇게 땅을 며칠 파도 안 되는 걸 혼자 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일가족을 몰살했다는. 그래서 그 범인이 하는 말이, 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그 사람 안에 있는 분노, 살인, 미움의 영이 역사가 일어나면 초인적인 광인의 힘. 그래서 막 밤새도록 땅을 파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자도, 그렇죠, 멀뚱멀뚱하면서 엄청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영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향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대부분 보면요, 밤에 야행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밤에 잠을 자고 낮에 활동을 하고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밤에 자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또 그렇죠, 그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우리 인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장악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라사 광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도 그 사람들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발작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쇠고랑에 묻힌 채 무덤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 광인이 힘이 센지 쇠고랑을 두두두두두 막 600만 불의 사이처럼 슈퍼맨처럼 막 끊어버리고 막 그거를 가지고 막 자기를 해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거라사 광인이 머물고 있는 곳을 지나가는 배경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광인을 바라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저 아들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나가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지금으로 따지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정체를 드러낼지어다. 그럴 때 이제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오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정체가 드러났을 때 그 거라사 광인 안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9절에 네 이름이 뭐냐? 이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본 것은 그 거라사 광인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 거라사 광인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예요. 악한 영이 입을 잡고 얘기할 수 있는 영적 원리인데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군대이다. 우리가 만음입니다. 이 안에 귀신이, 그렇죠, 광인의 안에 들어있는 군대 귀신이, 보통 군대 2,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2,000마리의 뭐 귀신이 바다로 들어가면 돼지떼가 죽은 거를 예측하건대 군대인이다. 우리가 만음입니다 했을 때 2,000마리, 그쵸?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얼마나 2,000마리의 악한 영이 역사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돼지떼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은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자기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무적행으로 가라 하면 무적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말한 겁니까?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로 악한 영이 우리 입을 잡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 권위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네 이름이 뭐냐 했을 때 군대인이다, 우리가 만음입니다, 우리를 돼지떼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무적행으로만 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그렇죠, 예수님 앞에 권위에 굴복했지만 이 악한 영, 군대 귀신, 그 영보다 영권이 약한 누군가에게는요 짓밟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제 입을 열어서 죽어,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어버려, 자살하면 쉬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얘기를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귀신이 내 입을 잡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귀신의 악한 영이 내 입을 잡고 말할 때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생각을 들어요. 어떤 생각? 죄된 생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죄된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쳐내면 괜찮지만 그 생각을 받죠? 예를 들면 자살의 생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예전에 가족 3명이 자살하면 자살의 생각이 매일 들었어요. 눈 떠서 눈 감고 자는 날까지 자살. 한 번도 그 자살의 생각이 내 안에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살의 생각을 주는 악한 영이 계속 무작위로 자살의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침투 방법은요, 생각을 넣습니다. 생각을 침투하고 그 생각이 침투가 마음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뭐 어때, 지옥이 뭐 어때, 있어 없어 난 모르겠어, 이런 얘기 탁 귀신이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탁 받아서 마음을 통제하기 싫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난 할 거야. 이것이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통제가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 의지가 발동되기 시작해요. 왜? 이 마음을 통제하기 시작하니까 이 마음에서 이제 악한 영이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생각을 침투할 때는요,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막 무분별하게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팔 생각을 다 넣었지만 그 가운데 가룟 유다만 딱 걸린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원죄, 죄성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기 때문에 생각의 낚싯줄에 걸린 거고, 그 생각의 침투를 통해서 마음 통제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의지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동으로 나가죠. 그럼 악한 영의 장악이 시작돼요. 그래서 내 안에 악한 영이 확 들어와요. 근데 그 가운데요, 완전 육체가 통제, 완전히 장악돼 버리죠. 거라사 광인처럼. 그러면 입을 잡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축사하다 보면요, 입을 열어서 막 말을 해요.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장악당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열려진 악한 영의 장악을 통해서 막 얘기하죠. 그러면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중얼중얼 얘기하고 막 넌 죽어야 돼,
막 이렇게 내가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장악을 당하는데 그 장악된 거를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을 장악당하여서 어떤 얘기가 죽이는 독이 품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살아서 뭐해? 나는 죽는 것이 더 좋아. 이러면서 내 입에서 악한 영이 내 입을 장악해버리고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쏟아져 이미 나는 장악돼 있고, 그죠? 생각, 마음의 통제, 의지 장악돼 있고 내 입이 잡혀 있는 거예요. 입이 잡혀 있어서 입으로 막 쏟아내기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죽는 대상이 있은즉 난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독이 나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요. 그리고 마음의 통제를 해요. 그래서 계속 선순환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자살해버릴까? 아 몰라 귀찮아. 막 이런 얘기들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 막 이런 말들, 저주하는 말들, 누군가를 막 비방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이런 폭력적인 폭언들이 막 팍팍 나오며 그 독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 생각을 또 들어와요. 내 귀로 꽂히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또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 죽이는 독이. 그러면서 내 의지가 또 발동되어서 육체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장악에서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 혀에 귀신의 집이 많아요. 그리고 축사를 하다 보면요, 귀신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혀를 딱 드러날 때 막 혀가 막 우리가 방언할 때 꼬이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막 혀가 뱀같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우리 방언할 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언은 내가 통제가 가능해요. 방언을 랄랄랄랄리디디디 하다가 이제 그만해야지 딱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라서 내 의지,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은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이라서 내 안에서 이제 혀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막 내가 걷잡을 수 없는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축사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체를 드러내라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정체를 드러내라 그러면 안 나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나가 안 나가 밤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가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가 좋으니까. 우리를 제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이러지 않습니까? 보내시거든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돼지 때 다른 육체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많은 부분이 악한 영이 혀를 잡고 귀신의 집이 혀에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6절에 분명히 귀신의 집이 혀에 많은 이유. 그런데 귀신이 내 혀를 잡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살펴봤죠. 생각의 침투, 그 생각이 마음으로 둬서 마음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통제된 마음에 의해서 악한 영이 장악해서 이제 의지를 발동시키고 이제 그 죄를 짓기 시작하면, 특히나 귀신이 혀에 많이 잡혀있는 사람의 경우는요, 불평, 원망, 욕설, 폭언, 언어로 막 죄를 짓는 사람들 있죠. 육체로 짓는 거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 언어 폭력 이런 사람은 귀신이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이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 야고보 3장 6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그래서 내 혀를 성령님께서 딱 잡아버리면 성령의 불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리는 불 확 얘기하잖아요.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막 그 성령의 불로, 혀는 불이기 때문에 그 혀를 성령께서 딱 잡아서 그 성령의 불로 확 쏟아보니까 그 살리는 말을 듣고 3,000명이 5,000명이 그 즉각 회심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성령의 불이 확 나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칭송하였더라. 그 한마디에.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그런데 그 불이 성령의 불이냐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라면 사람을 살릴 것이고 그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겠고 그것이 불일진데, 이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불인데 그 불이 그렇죠,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마귀의 본고양, 귀신의 그죠 본거지, 지옥에서 파송된 귀신이 나를 잡아버려서 그렇죠 지옥불에서 나는 그 불로 확 불태우면
지옥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 말로 내가 죽고 많은 영혼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적으로다가 상처받는 이유가 말이에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다투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누가 다스리고 누가 혀의 주권자로 있느냐에 따라서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로 여러 사람을 태워 죽일 수도 있고 사망으로 이끌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그렇죠, 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입에서 귀신이 혀를 잡고 막 얘기하고 지옥불로 막 쏟아져 나오는 말들을 막 쏟아붓죠. 그러면 그것이 내 몸을 더럽혀요. 다시 그 말이 내 귀에 꽂히고 다시 선순환으로 내 마음을 통제하고 계속 그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귀신의 집이 혀에 담겨진 채 그 말을 쏟아부으면서 지옥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혀가 귀신에게 잡혀서 장악당해서 계속 죽이는 독을 뿜어낸다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많은 영을 죽이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상급이 큼이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로 누구를 죽였다면 그 순간 아버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저 오늘 회개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 승질을 못 이겨서 폭발된 것이 있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귀신의 집이 혀의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의 혀가 귀신에게 잡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혀가 지금 하나님께 잡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의 종이라면 반드시 그 혀는 하나님께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혀는 곧 불일진데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안에서 막 생수를 끌어올리고 성령의 불을 꽉 끌어올려서 여기까지 끌어올려서 확 베드로처럼 말할 때 많은 영혼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있고 사명자라고 여겨지신다면 하나님 내 혀가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 말로 죽이는 독을 뱉지 않게 하시고 살리는 성령의 불로 뱉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 혀가 지금 귀신에게 잡혀 귀신의 혀가 혀로 사용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체크하고 분별해 봅시다. 야고보서 3장 8절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혀가 지금 귀신에게 잡혀 있어서 귀신이 여러분의 혀에 집을 짓고 있는지 분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로 분별해요. 그래서 딱 보면 이렇게 예수 이름 속으로 기도하죠. 그러면 그 순간 이렇게 딱 영적으로 분별이 돼요. 굳이 막 혀를 낼름거리고 그러지 않아도 나가 안 해도 딱 보면 알아요. 냄새가 나요. 귀신의 냄새가 나고 진짜 성령님이 그 혀의 주권을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냄새냐 향기냐 성령의 불이냐 지옥에서 나오는 불을 뿜고 있느냐. 그래서 입술에서 귀신의 처소가 있어서 그렇죠. 막 지옥의 불을 품고 있다면 냄새는 입에서 입냄새라고 하죠. 지옥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불로 막 뿜어대죠. 그러면 향기가 나요. 놀라운 것은 강력한 불일진데 그 안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가득 채워서 내 입술로 막 그 불이 쏟아질 때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취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가 누구에게 잡혀 있는지 분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혀가 행여라도 귀신이 잡고 있는지 여러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원래 우리는 태생적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우리 태생적 신분이 마귀의 자식이고 이미 그 신분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죽이는 도구로 가득 품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길들일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혀에 귀신의 혀가, 그렇죠, 귀신의 집이 혀에 붙어 있는지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내가 내 혀를 길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독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원망, 폭언 막 정신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를 그만해야지 딱 멈출 수 있다면, 그럼 그 혀는 그냥 내 주인일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님은 인격적이시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기까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잡고 있으면 내가 내 혀를 길들이지 못해요. 막 안에서 독이 나와요. 그리고 막 혼잣말을 하고 막 죽어야 돼 이러면서, 그렇죠, 막 이 안에서 독이 뽑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내가 멈추고자 할 때 딱 멈추는지. 그것이 이제 분노의 말이고 막 엄청난 이 막 불이 막 올라와서 그것이 막, 그죠, 분노의 불이 될 수 있고, 성령의 불 빼고요,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고 막 어둠이 눌러서 막 정신없고 영적 눌림 속에서 막 쏟아붓고 있는데 그걸 딱 멈춘다. 그렇죠? 조금 멈추는 게 즉각 멈춤도 있고 좀 생각하면서 멈출 수 있고 잠깐 멈출 수도 있는데,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쉬지 않고 독을 뿜어낸다는 거예요. 와 뿜어내서 정신이 혼미합니다. 나부터 정신이 혼미네요. 그러면서 탈진을 만들어버리는 게 그 내 혀에 귀신의 집이 있는지에 대한 분별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귀신이 이 혀에 집이 있다라도 매일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완전히 장악돼 버리면 매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 장악을 멈춰야 돼요. 막 그런 얘기, 독설이 나오고 막 불평이 나오고 막 이럴 때 내가 딱 멈추면서 주여 하면서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장악력이 커져요. 그래서 장악력이 커지면서 내 혀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딱 짓는다. 그럼 자기 집이잖아요. 악한 영이 자기 집을 진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네 혀는 내 거야 이렇게. 그럼 언제든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않는 영이에요. 우리는 쉬어야 되고 또 쉬어야 되는데, 귀신에 들린 사람, 특별히 귀신의 집이 혀에 있는 사람은 쉬지 않고 말해요. 혼잣말해요. 혼잣말하고 욕하고 혼자 하고. 그래서 길거리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혼잣말하고 욕하고 막 그런 사람 있죠. 그 혀에 귀신의 처소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별 기준은 내가 딱 멈출 수 있는지. 멈추지 못하고 막 계속한다면 대적하시기 바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혀를 행여라도 내 혀에 귀신의 집이 있다면 이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혀가 쑥 빠지고 막 이럴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권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권이 약하면요 숨어버려요. 그래서 그럼 넘어버리는데, 영권이 약해서도 드러나고 강해서도 드러나요. 강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 혀에 귀신의 집이 있다면 정체를 드러내라 그러면 막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 영권을 테스트해 보시죠. 멈출지어다. 그럼 딱 멈춰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권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권에 눌려서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 정체를 드러났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렵게 하려고. 막 혀가 막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라 했을 때 해보십시오. 근데 막 해. 그러면 여러분이 무시를 당해서 그래요. 뺑 하고 막 그러지, 막 약 올리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떠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세계를 여러분 준비하시고, 영적 세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들어가시기 바라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전술 전략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권이 약할 때는요 숨어버려요. 나는 귀신의 처소가 없는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분별 방법으로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길들일 수 있는지. 두 번째는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주일에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데, 그치, 평일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막 원망, 욕설, 폭언, 막 불평, 본망 막 쏟아대는 거죠. 그러면 혀의 권세가 없어요.
성령님의 장악된 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장악된 혀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혀의 주권자가 누구이냐? 하나님이냐? 악한 영이냐? 가운데 나냐? 내 자신의 혀가 주인인 경우가 보통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 가끔 1년에 몇 번씩 성령의 불에 사로잡혀서 성령님 말하게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앙에서 우리는 시소를 타고 있는 거예요. 내 입의 주권자가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중간에서 내가 어떠한 말을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불평,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내 인생 자체를 저주하면서 막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계속적으로 그 말을 쏟아붓는다면 결국 시소는 사탄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순간부터 내 혀를 장악해서 그 말을 계속 쏟아붓게 할 수도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혀가,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에 속한 말들,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말을 계속 쏟아붓는다면 어느 순간 혀의 장악력, 성령님의 장악력이 강해져서 가끔씩 성령님이 자꾸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쏟아붓는 성령의 말을 하실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장악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통로 자체가 거룩해진다면 수시로 무시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기도할 때도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런 얘기가 입을 통해서 문득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튀어나오죠? 그러면 누가 사냐? 그 순간 내 입으로 내가 말했지만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하는 거예요. 혀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 귀로 들리고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내 입을 통해서 말한 그 한마디가 나를 살리고, 그 말이 이제 영혼들에게 선포되면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이 회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에 권세가 있는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막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혀에 권세 없어요. 어쩌면 사탄에게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과 저주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단물과 쓴물이 계속 나와. 어쩔 때는 막 하나님 감사해, 내가 뭐라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막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을 거야 막 이러고 막 왔다 갔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혀에 권세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 주권으로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단계라면 감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지옥불에서 나는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자물쇠를 채우지 못한다면, 저주하고 원망하고 쓴물 뱉고 내 자신을 죽이는 독을 막 계속 퍼붓고 그거를 막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고 그것이 막 한계가 넘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독에 맞아서. 그러니까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야고보 4장 7절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그들이 떠나는 게 느껴집니까? 그럼 여러분 혀의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내 혀를 주권을 가지고 혀의 권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때라도 내가 내 혀를 가지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의지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했을 때, 그렇죠, 능력으로 떠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 선순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육을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 그래서 저는 1000번도 넘게 하루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아 떠나가라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 살짝 올려고 할 때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에 권세가 있는 체크하는 분별을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혀의 권세가 생기는 조건과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임하실 때부터,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선한 말들만을 뱉기 시작할 때부터, 죄와 싸우기 시작할 때부터, 마귀를 대적하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부터. 혀의 권세가 생기는 조건과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혀의 권세는요, 내 안에 주권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안에 사탄이,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혀까지 잡는 단계까지 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그 사람을 완전 장악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 혼과 육의 모든 영역이 장악될 때 마지막 혀가 잡혀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혀의 주권은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이냐로 판가름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 그래도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권자 되고, 그렇죠? 나를 주관하시사 내 혀까지도 내가 너를 위해서 혀를 만들었다. 그래서 혀가 생기는 조건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서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할 때 내 혀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혀의 주권자가 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은 내가 주권자이든지 더 나아가서는 사탄이 입을 잡고 말하는, 그리하여 내 혀에 귀신의 집을 틀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의 주권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강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임할 때 성령님에 의한 주권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구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불확실하다면 성령 내주를 구하세요. 성령님 오소서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소서 환영합니다. 웰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웰컴할 때 들어와요. 그런데 악한 영은 비인격적이라 문을 부시고 들어오고 혀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혀를 장악할 때 죽이는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을 막 쏟아부니까 많은 영혼을 이 혀로 죽일 수 있으니까 마귀가 이 손을 장악하는 것보다, 이 발을 장악하는 것보다 혀를 장악하는 게 귀신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최고인 거예요. 대박인 거예요.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를 귀신이 잡고 그 혀에 귀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막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공 루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의 권세가 생기는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안에 주인이 성령님이 딱 들어올 때 그 다음부터 내 혀의 주권이 성령님께 속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할 때부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결국 이 말씀은요, 내 안이 거룩할 때, 내 안이 거룩하고 또 그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죄와 싸워 나갈 때,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이끌어 갈 때, 당연히 그러면 내 안에 거룩해지기 때문에 성령님 거룩의 영신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크겠죠. 그러면 역사하는 힘이 크고 통치하는 힘이 크고 장악력, 영향력이 커지면 어느 순간 혀를 잡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의 불을 확 쏟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선한 말들을 뱉기 시작할 때부터 혀에 권세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하나님의 속한 선한 말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면 뱉기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계십니까? 길거리에서 막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스페인어로 헤수스 때아마 예수님 당신을 사랑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막 여러분이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한 말들을, 그렇죠, 뱉기 시작할 때부터,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를 증언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장악력이 커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건요, 내 생각으로 안 돼요. 내 혀로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증언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말하지 아니하고 너는 견딜 수 없고 너의 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잡아 너의 혀를 통해서 내가 내 증인 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말, 하나님의 속한 선한 말을 막 계속 뱉기 시작하면서부터 혀는 강화되기 시작해요. 혀의 주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죄와 싸우기 시작할 때부터 강화돼요. 내 안에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죄의 근원은 사탄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버리지 않고 차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품고 있고 싸우지 않는다면 그 장악력이 커지고 내 안에 계속 죄를 담는 거죠. 각종 중독 이런 것들이 막
음란물, 막 여러 가지 내 안에 불의의 것들을 담는다면 결국에 쌓이면 내 혀까지 장악하여서 어느 순간 내가 귀신의 말을 쏟아붓는, 그죠? 지옥불을 퍼뜨리고 다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쓰기 좋은 그릇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도구로 다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하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부터 혀의 권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첫 번째, 어색해서 안 나와. 그리고 믿음이 적을 때는 내가 믿음도 없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는 좀 목사님들이나 하는 말이지, 안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르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주의 종들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구나. 난 집사인데, 난 평신도인데, 목사님 저는 교회를 한 달밖에 안 다녔어요. 나 예수님으로 하는 게 내가 꼭 교만한 것 같아서 못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각종 중독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아,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은 영이 핸드폰의 영이에요. 핸드폰에 손을 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각종 중독일지인데, 그 가운데 게임, 핸드폰, 음란물, 유튜브, 완전히 그 뇌를 어둠에 갉아먹고 있어요. 뇌를 막 어둠에 갉아먹어 생각을 차단해. 왜? 그거에 집중하고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보다 보면 핸드폰 보다가 물에 빠져 죽고, 핸드폰 보다 계단에 굴러 죽고. 왜냐하면 뇌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를 장악해버리고 모든 사고 능력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약, 그렇죠? 마약이 뭐라고 됐습니까? 마귀의 약인 거예요. 마약을 붓고 핸드폰 중독을 하고 게임 중독, 그래서 막 게임 중독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지요. 아직은 막 게임 중독하면 밤새요. 눈이 막 퀭해갖고 하면서 뇌는 작동하지 않고 손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에서 귀신의 손을 장악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막 눈을 막 이러고. 그래 다음 세대를 향하여 마귀가 지금 중독의 영, 특별히 핸드폰을 잡고 그 안에 쑥 들어가서 공상과학으로 들어가게 해서 뇌를 정지시키고 있는 게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중독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중독을 일으키는 이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내 혀에 권세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런 능력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하기가 부끄러워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그것을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말씀을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혀가 가진 사람을 죽이는 도구 어떻게 다스릴 것입니까?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해야 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사람은, 여기 선한 사람은요, 양심에 따른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선한 사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그 선에서 선을 낸다고 그랬어요. 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속 하나님이 계시고 선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쌓고 하나님의 의를 쌓고 하나님에 속한 선한 말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미안해요. 저는요, 어떤 분이 저한테 잘못 안 했는데 미안해요 했을 때 뭐가 미안하다고 나한테 그러지? 근데 그 마음에서 쏙 녹아지더라고요. 이
경계하는 마음이 싹 돌아와지고 사랑해요. 그리고 칭찬의 말, 선한 말들, 이런 말들을 계속 내 안에 쌓으라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이라면 선한 말들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네 안에 쌓아놓으라. 그래야 어느 순간 선이 나올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하는 선한 통로로 너희가 사용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내 안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이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내 안에 막 선이 막 쌓이고 성령님이 쌓이고 충만이 쌓이고 그러면요, 성령의 불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한 자는, 악한 영들에 종속된 자는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막 입에서 나오는 것이 독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어느 날, 근데 늘 그러지 않아요. 어느 순간 확 잡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확 잡을 때는 막 선이 나와요. 막 소망이 나오고 막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선포해요. 막 소망의 말, 하나님에 속한 선한 말들이 막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막 이런 말이 나오다가 내 안에 어느 순간 악이 쌓인 거예요. 순간적으로도. 늘 쌓인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내 안에 어제 하루 종일 안 좋은 걸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내 안에 하루 종일 쌓였던 것이 소망 없음, 할 수 없다,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자신이 없어, 이런 것들을 막 들어오면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루만 생각해서, 그렇죠, 악한 것을 넣는다면 하루만 폭력적인, 그렇죠, 전쟁, 막 폭력, 사람을 막 끔찍하게 죽이는 그런 걸 보십시오. 그러면 벌써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분쟁, 다툼의 말이에요. 싸나운 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목사니까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말씀을 읽고 찬송을 듣고 막 내 안에 하나님께 속한 말들을 하고 막 그거를 가득 채우면 탁 치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예화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하루 종일 골프 생각만 하면 탁 치면 골프 얘기가 나와요. 하루 종일 맛집만 탐색하고 있으면 툭 치면 어디가 맛있대, 맛집이 툭 나와요. 하루 종일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서 돈만 생각하고 있으면 돈 그러다가 돕니다. 진짜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 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지금 무엇이 나오느냐? 그러면 내가 그동안 쌓았던 것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 때는 그 결과를 통해서 뭐 분별할 수 있지만, 문제는 죽고 사는 것, 네가 사느냐 죽느냐, 네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네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을 쏟아부었느냐, 그럼 이제 천국에서 그 열매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혀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악한 영이 내 혀에다 귀신의 집을 딱 짓고 그걸 통해서, 그죠, 혀를 사용함으로, 말을 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죽었다면 그 혀의 열매를 네가 이 세상에서도 받거니와 죽는 날 그 심판대에 올려서 네가 그 독이 뿜어지는 귀신의 집을 진 네 혀를 통해서 몇 명의 사람을 실족했는지 헤아려 보자.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죽고 사는 것, 내가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갈림길에 내 혀를 어떻게, 누구에게 주권을 올려서, 누구에게 통치되어서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의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따라서 내 안에 선한 거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악한 것이 쌓여져 있다면, 그렇죠, 혀에 족쇄를 채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혀에 족쇄를 채워라. 그래서 좋은 말은요, 무한대로 하십시오. 24시간 쉬지 않고 얘기해도 돼요. 막 감사해요, 막, 그렇죠, 막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세상 표현을 아부라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아부는요, 내가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죠? 내 편으로 끌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뱉은 그런 것들은 아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고 자살 충동에 있어서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말을 일단 뱉기 시작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내 안에 가득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채워 나가기로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해 첫날부터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월 1일에 1장부터 3장, 그래서 연말에 그냥 엄청난 상급을 준다니까 막 열심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 읽는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성경 말씀을 읽는데 창세기 6장 6절에서 제가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랑의 대상으로 대화하고 싶어서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야 그들에게 혀의 권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말씀의 능력 있지 않았습니까? 해가 생길지어다, 궁창아 생길지어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고, 그리하여 하나님에게는 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 혀에서 나온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말하지 아니하고선 행함이 없은즉 주 여호와가 말한 그 말은 다 성취함이 있으리라. 그래, 하나님의 속성은요, 강력한 혀의 권세, 혀의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혀의 권세를 가진 우리 권세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해를 다스리게 하고 각종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지으시고 혀의 권세를 싹 주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부르는 모든 이름이 그의 존재 가치가 되리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을 데리고 와서 아담아, 이게 무엇이냐? 네가 짓는 이름, 너의 혀의 권세로 뱉은 그 말이 그의 존재 가치가 되리라. 그리하여 코끼리, 기린, 그렇죠? 가지고 온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주는 순간 그것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내 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 혀의 권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대화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혀의 권세가 하나님께 속하길 원했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이제는 그 안에서 불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데려오신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가인도 아벨을, 그렇죠? 그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혀의 권세를 주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 그 혀에서 막 독이 품어져 나오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만들지 말았어야 돼, 이게 아니라 어찌할꼬 너의 혀의 권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래야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서 그 혀의 권세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네 혀에 귀신의 집이 있어. 사람의 형상, 아니 사탄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면 냄새나는 존재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다면 네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을. 그것이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사람을 괜히 만들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내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내 마음을 소통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형상, 내 분신으로 너를 만들었구만. 그
그 연약함 때문에 네가 이렇게 마귀가 너를 종속하여 마귀의 자식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요, 네 입에 귀신의 집이 있어. 죽이는구나. 너를 죽이는구나.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다면 내 딸이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서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내 혀에 권세를 주고 이렇게 만들었건만 하나님 내 혀의 권세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 내가 너를 만든 것이 참 기쁘다. 너를 만든 것을 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아. 난 근심하지 않아. 너를 바라봄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이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내 딸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근심한다. 아프다. 너를 바라보기 힘들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눈을 빚으시고 귀를 빚으시고 코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입술을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혀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라. 아버지, 그러나 내 혀의 권세가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신의 집이 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혀의 권세가 더 이상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속하도록 오늘부터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혀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게 되므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그 딸을, 그 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